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많이 무더워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왜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신비주의적이고 뭐 은사주의,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땅에 영적인 존재는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셋으로 나누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인정되세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이시다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존재는 이제 천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우리가 보면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크게 두 종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로 대표되는 천사의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엘로 또 대표되는 천사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지위를 떠난 천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여기서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무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경우 이 천사 이름이 루시퍼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시엘에서 뭐 루시퍼로 바뀌었을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성경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거다라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을 존재를 놓고 보면요, 모든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역할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이게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봤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아닌 금방 먼저 얘기했던 가브리엘로 대표되는 천사의 무리, 또 미가엘로 대표되는 천사의 무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금방 읽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이 이 천사들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주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시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루아,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숨, 호흡, 바람, 생기, 영,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과정에서만큼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더 이 말이 맞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 말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요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미가엘로 대표되는 천사의 무리와 가브리엘로 대표되는 천사의 무리들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의 무리들, 그 무리들을 이제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다시 정의를 좀 내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귀신이라고 했을 때 억울하게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원혼, 이거를 귀신이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사단이라든지 마귀를 이야기할 때는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악한 사단, 악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귀신들에 대해서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게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단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적자, 반대한다, 방해한다, 회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사탄 또는 사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말씀들을 다 전해주세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몸을 흔들면서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거든요.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 또는 사단 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때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사탄과 마귀는 사실 같은 존재인데, 이제 마귀라고 할 때는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마귀, 이제 히브리어로 해서 보면, 헬라어나 헬라어로 해서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과 블로스라는 말,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디아 뭐뭐 사이에서, 블로스 갈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사이를 갈라지게끔 하는 그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끔,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죄에 걸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느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이라는 성도 보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 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죄 제가 죄값 물어도 되지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참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둘 사이를 소위 이간질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 이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한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끔 만드는 존재, 그거를 가리켜서 마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악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악마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마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마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그 마귀라는 존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인가요?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에서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지만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 처음에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는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인정되세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끔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끔 하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마귀가 혹시 눈에 보이세요?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요, 차에 여러 가지 이 스티커들 붙이고 장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몇몇 경우 이렇게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 로고 있잖아요. 현대가 됐든 옛날 기아 그 동그라미로 됐든 기아 마크가 됐든 아니면 쌍용 마크가 됐든 SM 마크가 됐든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마크에다가 뿔 같은 거 2개 해놓고 꼬리 이렇게 해서 삼지창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마귀를 형성해 놓은 듯한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차들은 아예 대놓고 차 지붕에다 뿔 2개를 이렇게 달아놓고 그 뿔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주 근데 간단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끔 만드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만 벗어나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이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기려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금방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인자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먼저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빨리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가 보이는 거지 우리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피가 보인다는 것은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써 우리를 참된 생명, 영생으로 이끄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해요. 환경을 만들거나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 보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하는 건요,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이걸 빨리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럼 빨리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은 아닌데 이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거고 마귀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히 나눠지는데 처음부터 이게 딱 분별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이게 분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난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내게 준 생각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귀가 준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우리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빨리 떨쳐버리고 그 생각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우리가 무조건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탄, 마귀 사실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같은 존재.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말씀도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지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계명성은 새벽별을 나타낸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금성이에요. 샛별이라고 불려지는 그게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계명성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성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계명성이 제일 밝은 이유는 뭐 과학적으로만 조금 설명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금성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금성이다 보니까 태양빛을 받을 때 가장 밝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크기는 지구보다도 작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계명성 또는 아침의 아들, 새벽의 아들 또는 뭐 새벽별이라고 불려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28장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걸 보여주는데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쭉 읽어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모습만 놓고 보면 너무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었고 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각종 보물들도 이 존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천사라고 불려지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존재가 지금 왜 그렇게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서 사실 떨어진 겁니다.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음 절도요. 9절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돼 있잖아요. 저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 엔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도 같이 쫓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까 미가엘, 가브리엘로 대표된 천사가 있었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중에 쫓겨난 존재를 보니까 그 전에는 천사였지만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이게 용 또는 뱀이라고 하면서 내쫓긴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내쫓긴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천사의 무리들도 함께 내쫓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내쫓겼냐? 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있는 표현대로 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게 한 번만 절하라. 이 천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응을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도 말씀을 계시고 세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높일지라라고 하면서 말씀으로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그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니 시험하는 자 또는 마귀가 예수에게 다가온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시험받는 장면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마귀라는 존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마귀라고 등장해서 왔지만 마지막에는 사탄이 됐어요. 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인데 마귀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거였지만 사탄이라고 예수님 표현했을 때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과 경배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가로채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끔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끔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그들이 가로채려고 한다는 거, 요거를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 영광, 경배를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었지만 마귀는 그 찬송을 자기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온 존재예요. 사실은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온 존재거든요. 귀신은 어떻게 우리를 죽이느냐, 병이 나게끔도 하고 아니면 사고가 나게끔도 하고 해서 진짜 이 죽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죽게끔 만드는 것, 그게 귀신이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걸렸을 때 하나님께 참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망 권세를 누가 부리느냐? 이 귀신들이 부리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속에서 병이 나게끔 한다든지 사고가 나게끔 한다든지 해서 우리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끔 하는 그 일을 이 귀신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끔 하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좀 달라요. 귀신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귀신에 대해서는 성경은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처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 중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이 권세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할 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귀신 쫓아낸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거냐? 우리 입술로 쫓아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보면 좀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소위 안찰 같은 거 막 하고 하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람 눕혀놓고는 그 사람을 막 때려요. 엄청 때려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천사들은 아까 영적인 존재를 했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그 영적인 존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영적인 존재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는 내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으니 너는 내게서 나가라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을 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 입술을 지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저주, 질병, 가난이로 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온 그 영적인 존재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게 입술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대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요, 이 어려움을 내게 가지고 온 더러운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는 내 삶 속에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요. 이제 내가 주님을 얼만큼이나 믿고 있느냐, 얼만큼 주님을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는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귀신은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거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세들이 있어요. 첫 번째 권세는 공중 권세인데,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처럼 공중에서 내가 쫓겼기 때문에 더 이상 공중 권세는 없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대해서 사망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권세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반드시 죄 있는 자를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불법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개정판은 그렇게 돼 있죠. 정말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더욱더 담대하라, 굳세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마귀가 하는 일들이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처음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살인이라고 하는 저 일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큰 죄 두 가지를 먼저 보면요, 아담이 죄 지을 때는 뱀의 거짓에 속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자, 또 그 다음 죄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죄, 살인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했을 때 이 마귀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됐다고 한 겁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했기에 미혹당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 제사를 마귀가 받은 거거든요. 마귀가 그 제사를 받으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다 보니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 속에 금방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권세, 공중 권세와 사망 권세를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미혹해야 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참된 것, 진리만 거짓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고요,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걸 보면 그 반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사실 그 반대로 뭐 이번 주 중에 이제 금요일쯤에 우리가 전신갑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전신갑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 했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을 방어하거나 반대로 공격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을 반대로 우리가 역공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일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일수만 있으면 많은 표적을 보여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던 내 모습을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뭐 눈에 이상한 게 기이한 것들이 보여 귀신이 보여 환상이 보여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나아가는 모습들 이게 진짜 영적인 삶이다라고 한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2장에 있는 표현들을 하면 대적이 우리 몸에 손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